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 이 회사는 물건 잘 만드는데 홍보를 너무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 제품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홍보를 너무 잘하고 마케팅을 정말 너무 잘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도 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들을 투자를 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힘을 쓰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을 기가 막힌 광고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또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로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보는 것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한 번에 보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입니다. 슈퍼볼이라고 하죠.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 숫자, 시청자 숫자가 대략 1억 1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숫자가 엄청나죠. 미식축구가 진행이 되어질 때, 경기가 진행되어질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광고가 나옵니다. 기업 광고가 30초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30초 광고를 내보내는데 얼마 정도 사용해야 될까요? 올 기준입니다. 올해는 30초 광고에 우리나라 돈으로 93억 정도를 써야지만 광고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30초의 시간에 자기의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는데 거의 100억을 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30초 광고 내보내려고 100억 쓰는 거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슈퍼볼 광고 내보내는 거는요, 없어서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 날짜가 정해지고 이 모든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리 다 예약이 끝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줄을 서서 자기들이 먼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늦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1억 1천만 명 이상이 보고 있는 이 슈퍼볼 안에 있는 광고에 자기 회사나 제품을 넣으면 이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졌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은 기업들은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홍보와 마케팅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끝난 11월에 있었던 대학 수학 검정 능력평가 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험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입시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입시 원서를 쓰고 학교에 무엇을 제출해야 되죠? 자기 소개서를 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글을 써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넣을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수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쌓아놓습니다. 그럼 이게 대학 입학에만 사용되어지고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단순히 어느 기업 갈 것만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소서를 준비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 안에 넣을 스펙을 쌓아야 돼서 자격증을 따고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들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취업만 하면 끝이 나는가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유로운 연애를 우리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를 보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떤 연봉을 받고 있고
내 재산이 얼만큼 되는지를 다 기입을 하고 하면 내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만날 만한 여자를 소개해 줄 때, 나와 만날 만한 상대를 소개해 줄 때 나와 비슷한 등급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홍보해야 되고 우리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대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하여,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짬내는 시간마다 이 대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기를 PR하고 홍보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와 마케팅, 자기 PR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율법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질문을 받으셨던가 보면, 당신이 누구이기에 안식일을 범합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고쳐준 그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고 따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하는 것을 통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전부터 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라.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상히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의지 박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가오기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도요,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증명하십시오 묻고 있는데,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에 이 심판은 참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사역에 앞서 새벽에 아침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십시오.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원하는 바들과 예수님 생각하는 바들과 이런 것들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품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칭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PR은, 자기 홍보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유대인들 문화 안에서는요, 스스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탈무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교육되어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마시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생명의 떡, 부활이요 생명,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신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라고, 증명해 보라고, 모든 것이 보이는 천하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당신이 능력이 있고, 당신이 경배받아야 되고, 당신이 높다는 걸 보여줘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도, 예수님의 모든 증언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고 그 모든 중심은 구원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당대에 하고 있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송받았고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이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일 것이다. 구약에 훌륭했던 선지자가 돌아온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고, 자기는 불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요한의 그 증거가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함이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를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아야지만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정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이 나를 증거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는 것은 그 말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0절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을 듣고 믿는 자도 없고 믿고 부를 수도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35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위대하죠. 대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거기에서 기뻐하며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타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연소에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이 붙여지고
불이 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하세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탈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요한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횃불을 붙여보셨죠? 저도 그 불멍을 요즘에 대세잖아요. 캠핑에 가면 불멍을 너무 좋아해서 장작꾸러미를 2꾸러미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 장작을 태우면서 불멍을 하는데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장작이 모두 다 타버리면 더 이상 그 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똑같아요. 요한이 뛰어났던 사람이 맞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맞았지만 그도 영원한 불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요한을 찾아가서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시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믿질 않습니다. 바라보질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람은 추앙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항상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효수정교회 성도들을 내 성도처럼 여기는 마음,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행여 저에게 있을까 항상 경계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제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목회자들에게 경청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태도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앙과는 다릅니다. 절대로 추종하고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은요, 섬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것이지. 주의 종이면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주의 종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위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에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애석한 모습들은 말씀과 전혀 다른 행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그게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추앙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했으니 이건 무조건 옳은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잘못됐으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인 저도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대언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들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앙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거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추앙하는 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홍보와 마케팅, 자기 P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홍보하고 나를 PR하는 모습들이 가득하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인사 때문에 목이 먹먹하게 맥히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국민들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그 모습들이 너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벌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 자꾸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PR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침례 요한마저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선포와 증거가 향하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은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질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 여전히 나는 내 아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자신 있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 37절에 36절과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일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그러니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니네 그랬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니?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 자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 이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보다 율법이 더 앞세워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말씀이 그들의 속에 없었고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건물들로서 위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유력한 자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구를 피하라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피하랍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피하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유력한 사람들을 피하랍니다. 우리의 홍보의 대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바로 희생과 섬김과 깨어짐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던 그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로 합니다. 12월의 둘째 주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차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너희의 그 증언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예수님을 피하라는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 듣고 예수님만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